베다니라는 곳에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있었는데 아마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식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잔치 자리에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냐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가? 더 많은 찬송을 드려야 주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좋아하실까? 아펜젤라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이죠. 그때는 최초의 선교사로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에 들어오지요. 이때 아펜셀라의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때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최초의 감리교인 정동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 지금 배제학교 서울에 배제대학도 있고 하는데 배제학당, 그 다음에 성서 번역,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이 8도였는데 6도를 순회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참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1902년 목포에서 있었던 성경 번역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탔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자초해서 그만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했습니다. 27살에 와서 44살에 그 생을 마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련한지 모릅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 조선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아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가족들만 남겨놓고 순교를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미국에 그냥 있으면서 그곳에서 선교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땅에 와서 짧은 생을 살고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잘했다라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한 것처럼 아마 이 아펜셀라의 헌신을 보고 주님께서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참 네 잘했다,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펜셀라의 삶이 참 안타깝고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미국에서 더 훌륭한 교회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을 위한 그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그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한국 이 땅에 가득 세워져 있고, 특별히 감리교가 그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곳곳에 감리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펜셀라 선교사를 참으로 기쁘게 여겼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한순간 이 땅에 살고 가겠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다시 또 되돌아본다면 참 잘했다,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나와서 이 향유를 붓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돕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여인을 이렇게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고 분개했습니다. 제자들은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하인 여인이 들어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같은 이 내용을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 생각으로는 저게 한 낭비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시각을. 그리고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지켜보아야 할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제자들이 비난한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뜨거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옥합을 깨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했을 겁니다. 이에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제자들로서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너무 돌발적이고 맹목적인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진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는 세상에 그 무엇을 갚고도 갚을 수 없다.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그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십니다.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녀가 진정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같이 있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라고 그 여인의 행위를 재해석을 해줍니다. 좋은 일 했다, 그 말이, 좋은 일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 돈을 낭비한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돈과 시간과 재능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인을 비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로 나타납니다.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던 그는 무척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다뤄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한가는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신앙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논리적이냐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서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게 얼마나 또 다른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고이 간직하는 귀한 향유와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장래의 꿈일 수도 있고 자신이 계획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그 옥합 속에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돈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시간을 채워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온 마음을 그 옥합에다 넣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옥합 속에 이런 향유를 담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담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아낌없이. 본문의 여인은 일생 동안 모은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최고의 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 부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요 라는 그런 가치의 변화가 자기가 평상시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옥합을 예수님을 향해서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세상적인 것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옥합에 담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것을 다 깨뜨려 부숴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랑과 열정과 생명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향해서 온 열정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저 적당하게 예수 믿지. 적당하게 예수 믿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들은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 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단순히 매우 귀한 향유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이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귀한 향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귀한 향유가 뭐냐면은 순전한 나드랬어요. 이게 나드 향나무는 이 나드 향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그 원액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인도 북부 지방에서 재배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건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무의 뿌리를 추출해 가지고 그 강한 휘발성 점액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나드입니다. 송진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향유는 향기가 은은하고 좋아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걸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값이 대단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먼 지방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값이 비싸게 팔렸어요. 근데 이 향유를 보통 옥합에 담아서 보관을 했는데, 옥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요즘에 도자기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둥이를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의 말을 빌려서 이 향유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당시에 노동자 1년의 소득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요즘 계산해 보세요. 우리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 일당이 보통 일하면은 한 20만 원 잡으면 이걸 한 달이면 얼마예요? 계산 안 되세요? 하루 20만 원에 한 달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고 그게 1년이면 얼마예요? 그런 돈이라 그 말이에요. 이 향유 한 옥합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이 연회석에 앉은 그 손님, 초청받은 손님에게 주인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한편 요한은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아마 이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흘러내려서 앉아 계신 주님의 발까지 갔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며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값진 향유를 그분에게 부어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났게 됐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고, 내가 저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와 내가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헌신은 비례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라고 생각해도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고 하루하루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또 다른 누구에게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또 누군가의 행위를 보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